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강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부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속히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선언하고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좋은 일들, 성공과 명예와 권위를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결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고위직을 얻게 될 거라는 그 마음도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부유한 자나 많은 이들에게 명망이 높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주어진 삶이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들은 그들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을 어떤 인간의 행위와 자기의 삶에 이루어진 결과로 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그들의 신앙으로 따지자면 복받은 경건한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비록 앞에서 설명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 부자는 지금 아브라함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 3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언어 생활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경련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경건한 유대인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끝난 후 죽은 후에 지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지만은 듣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분 나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경건한 삶을 칭찬하실 만큼 대단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의 행위는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만큼 행할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지날 때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율법에 이르는 나는 흠이 없었다라고 자랑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 이 말씀은 앞에 네 가지 영수적인 비유,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웃었습니다. 돈을 좋아해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의 설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힘쓴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자기 밭에 나는 채소의 11조까지도 낼 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웃었던 것입니다. 돈을 좋아해서 재물을 모았던 부류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앞쪽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 높아지려는 행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높아지려는 행위, 곧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돈이란 표현은 단순한 재물이나 어떤 재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사랑, 자기 애착, 자기 영광을 담아내는 총체적인 상징이 바로 이 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로 부와 명예를 의미했습니다. 부와 명예가 주어지면 당연히 자기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마이크 로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율법적 존재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율법적 존재이다. 율법적 존재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아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착한 행동을 하는지, 누가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지, 누가 나쁜 행동을 하는지, 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이 가치 판단은 우리의 사회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 토익 성적, 신용등급, 연봉, 자동차 CC, 집의 평수, 소유한 부동자산의 가치, 나라별 어떤 경제지표, GDP, GNP, 국력 등 대한민국이 몇 위에 있는지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몇 위에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율법적 존재로 태어나서 율법적 본성을 강화시키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행위적 존재로 평가합니다. 자녀의 성적과 사회적 성취는 부모의 자랑이 되곤 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평가가 재산의 정도와 부모다움이 자녀들의 자랑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친구와 동료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행동하는가, 나의 모든 것을 얼마나 잘 받아주고 있는가를 놓고 친구와 동료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 전체는 서로가 서로를 행위 존재로 인식하며 행위를 놓고 평가하며 행위를 놓고 격려하며 행위를 놓고 인정해주는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리새인들만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가치의 입증을 통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에만, 자기 관심에만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내 삶이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평가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속상하다면 그것은 내 영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자신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지옥에 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부자는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자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부자들은 자기를 남보다 좀 더 괜찮은 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여전히 자기보다 가치가 낮은 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가 여전히 거지 나사로보다 높다고 보고 나사로를 시켜서 뭘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언제나 우위에 있으려는 마음, 다른 이들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내 가치와 위치로 다른 누군가를 하대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나사로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나서 자기 식구들에게 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부자들의 모습은 바로 자기 형제들을 위하는 태도입니다. 내 식구, 내 가족, 내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소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영광, 자기 가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나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성공하는 것이고 나의 성공이며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고 나의 성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 말은 나라는 것을 나라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바로 나의 세계, 나의 나라를 완전히 부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세계, 나라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보다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자들의 모습은 기적과 회개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자기 형제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인간의 이성과 가치 판단을 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무언가가 주어지면 믿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론을 제시하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가치 판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앞에 비유에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스스로 회개해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찾아서 그 양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양을 향하여 너는 회개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잃은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발견해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 나서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더라도 회개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함께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회개한 자들이 맞습니까? 진짜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 이런 부자와 같은 율법주의 같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린 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끝이 지옥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는 이 부자의 절규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외침이 오늘 내 마음에 박혀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죄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삶 전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 삶의 내용, 삶의 방법, 삶의 가치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성경의 선언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의 죄인됨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나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된 모습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들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기록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외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자됨의 삶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와 영광에서 벗어나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바로 거지의 삶입니다. 단순한 거지가 아닙니다. 오늘 그 거지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지의 이름을 보면 나사로라고 굳이 예수님께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도우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에서 내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의 모습, 거지의 삶입니다. 이 거지의 삶은 항상 배고픈 자들입니다. 항상 구하는 자들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부자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돌이켜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회개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이 보기에는 거지와 방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와 영광을 위해 내 명예, 내 인기, 내 재산, 내 식구, 내 권위를 더 이상 가지려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만 살아보고 사는 이 나사로의 삶, 이 거지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로 찬송하는 나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